아,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공계입니다. 제 전공 화학이고요. 화학이요. 다들 힘들어하는 그 원소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뭐 하여튼 화학을 했습니다만은 졸업하고는 이제 또 전자통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과적인 사고 방식으로 뭉쳐 있어서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때가 있죠. 가슴만큼은 뜨겁습니다. 아멘. 그리고 박종호 형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쭈삣쭈삣 이 연구실 이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가슴만큼은 뜨거울 것 같아요.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모스서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지? 예. 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내용이 많습니다. 언제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을 펴시고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는 환상과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계속 주중에 소현서를 설교하는데 그 소현서들 좀 읽어보고 계세요? 네, 아모스도 읽어보셨어요? 네,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 환상과 재앙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좀 보면 첫 번째 환상 메뚜기 재앙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 환상은 가뭄입니다. 이건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셋째 환상은 다림줄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과 예언자의 대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8장에 가면 넷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과일 광주리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은 다섯 번째 성전의 붕괴와 멸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오늘 설교할 말씀이니 오늘 설교 분위기는 어떨지 예상이 가세요? 네, 마음을 준비하시고 격려받을 생각 마시고 재앙과 환상과 이 멸망의 이야기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와이프가 꼭 하라 그랬습니다. 한 김에 아모스서는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장 말씀에는 메뚜기의 재앙이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7장 1절 말씀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왕의 곡식 풀을 먼저 거두고 두 번째 백성이 먹을 씨앗을 뿌렸고 움돋을 때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은 먼저 왕의 풀과 곡식을 먼저 베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백성들이 먹을 곡식들이 자라서 거두어 드릴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이 싹들이 올라올 때 메뚜기 떼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예언자가 아모스가 그걸 보고서 부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어립니다. 이 백성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로 이 재앙이 취소가 됐어요. 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 7장 세번역에는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라는 것은 깊은 곳에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다를 사실은 의미한다고 봐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올 때 보면 밑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불이 올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화산이죠. 예.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불들과 먼지들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농경지까지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그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쿨하게 두 번째 재앙도 취소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와.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칠 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주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견딜만 하면 주님 교훈을 주십시오. 제가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견디기 힘들면 견디기 힘들다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환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환상의 의미를 신학자들은 이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두 번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예언이 있고 난 뒤에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또한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났을 때에 아수르가 첫 번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여기를 좀 접어놓고 우리 이제 아모스서 지금 7장 읽었잖아요. 접어놓으시고 열왕기하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은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장 중에 가장 엽기적인 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불과 3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해요. 그때의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네. 자, 이 므나헴도 그 전에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예. 아수리 공개인가요? 첫 번째 공개. 예. 자, 이 므나헴이 불왕이라는 사람은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수르 제국을 크게 일으킨 왕이었어요. 약 100여 년간 그 지역에서 힘을 떨치게 되는데 그가 쳐들어왔을 때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끌고 모아서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은 은 1000달란트를 받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격을 15장 29절에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베가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땅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 지역들은 전부 다 그 국경지대에 있던 지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과 연결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이 환상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재앙과도 다름없는 공격들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자, 아모스가 두 번의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으로 가봅시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 다림줄의 환상이었어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벽이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밑에 돌을 달아서 줄로 재어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이런 정도의 지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삐뚤어지면 지붕을 얹으면 지붕이 힘을 받아서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둥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수평한지 이게 수직으로 섰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다림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림줄을 들여오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벽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놨는데 이스라엘이 기우뚱하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자, 기울어진 담벼락은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무너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졌고, 뭐 또 있습니까? 뭐 많습니다. 판교도 무너졌죠, 얼마 전에.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아파트를 3층까지 졌다가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헐었어요. 다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기울었어요.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허무신다고 하시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의 재앙을 기도를 통해 취소해 주셨는데 세 번째 다림줄을 대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성벽은 정말 한심한 지경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제가 주중 예배 때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사라진 껍질만 남아있는, 넘어뜨려야만 하는 성벽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침묵해요. 그렇죠? 왜 이번에는 아모스가 주님 줄을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점점점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가 한판 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죠.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결은 정말 기가 막힌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왕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왕이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살짝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잘 읽어보세요. 뭐가 거짓말이죠?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라고 예언했어요. 아모스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로 치시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잘 살다가 죽었어요. 김일성처럼 김정일처럼.
그렇게 아마샤는 반란 선동으로 아모스를 고발했죠. 더 나아가서 아모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 예언을 하지 마시오. 너 가서 네 밥그릇이나 챙겨. 너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지 마. 왜?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라고 해. 너 같은 촌뜨기 목자 나부랭이가 와서 떠들 자리가 아니야. 이런 뜻이었어요. 협박이고 회유였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죠.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짐승을 먹이고 들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나는 밥 벌어 먹으려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거짓말을 했고요. 왜곡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일은 개인적인 비극을 초래합니다. 왜요? 이 11절 말씀에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였어.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 제사장 앞에 놓여진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라는 아주 깡패 집단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들이 여자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겨요. 21세기에 당시에 여자들은 사로잡히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은 바로 창녀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아마샤 제사장 왕의 옆에 서서 베델의 최고의 제사장직을 수행했을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에게도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요. 비참하게도 아마샤는 바로 죽지도 못하고 끌려간 더러운 땅에서 그가 더럽다고 말했던 그가 불결하다고 가르쳤던 이방인의 땅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비극이 이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낭비라고 저는 썼어요. 국가적인 낭비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중예배 때 제가 영등포는 아직 못 들었죠. 예, 좀 기다리십시오. 이번 주에 가서 설교드리겠습니다. 주중예배 때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사이에 회개가 들어가면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두 번의 환상을 취소해 주셨는데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이 나왔을 때에 용서치 않고 칼로 칠 것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했어야 돼요. 이 제사장이 아마샤가 아모스의 가랭이를 붙잡고 이보시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요나가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의 왕도 거적을 깔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기회를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언이 연장으로 쭈르륵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간을 두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세 번째 환상, 멸망과 심판의 그 환상과 예언에 반응할 때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8장의 환상입니다. 그 앞에 하나를 제가 까먹었군요. 자, 그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된 마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멸망당하도록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떤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냐는 그 뒤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루도 12번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우리는 죄다 팔랑귀예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광고 나면 사고, 누가 좋다 그러면 사고, 안 그러나요? 확신이 있어가지고 물건 사는 경우 드뭅니다. 알 길도 없고요. 자,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점점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8장 말씀. 8장 1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여름에 옛날에 여름 과일 우리나라 뭐 있죠? 수박도 참외 있잖아요. 상한 참외 먹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엔 냉장고가 다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참외를 먹을 때 안에 있는 그 그걸 이렇게 긁어내고 먹죠? 그거 째로 먹으세요? 이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거를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어서 잘 상해요. 여름 과일은 굉장히 달아요. 그게 달다가 마지막에 상해요.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겨울에는 과일이 안 상하죠, 잘. 사과와 겨울에 과일이 안 나와요? 가을에 나오는 배와 사과를 겨우 내내 저장해 놓고 먹잖아요. 근데 참외를 저장해 놨다가 겨울에 먹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여름 과일이에요. 뭡니까? 자, 이스라엘이 이 여름 과일처럼 상한 과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웬 여름 과일?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넷째 환상 전까지는 먹을 만한 과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살 때 어느 한순간 죄를 왕창 짓고 어느 한순간 믿음을 확 잃어버리거나 어느 한순간 확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이 5가지의 환상인 거예요. 어떻게 나빠지고, 하나님 어떤 경고가 있고, 어떤 사인이 있고, 네가 지금 멸망을 향해 가니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나 하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대적할 때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상한 여름 과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 났다. 끝났다. 어떻게 됩니까? 궁궐의 노래가 통곡으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4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데요. 5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며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앙 결례값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안식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끝나면 가서 장사해야지. 여러분 혹시 설교 들 때 이 설교는 언제 끝날까 이렇게 기다려 본 적 없나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자, 오늘 예배는 언제 끝날까? 끝나고 빨리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포인트도 헷갈리는데. 야구해야 되는데, 축구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까? 내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 과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너 끝장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인지 봐야 합니다. 고약한 이기심에 휩싸여서 정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과일의 상태가 되면 11절부터 14절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자, 11절.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네요.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립다 주님의 말씀이요. 그립다 제사장님이 해주던 율법의 말씀이요.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날이 와요. 언제요? 드디어 살만에셀 왕이 와서 그들을 세 번째로 칠 때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쳤을 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이방의 나라로 흩어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약의 시대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모여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 다녔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도 물을 떠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야곱의 우물의 물을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열 부족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므낫세니 에브라임이니 가시니 단이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집센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섯 번째 올 환상 이전에 완벽한 멸망의 전주곡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남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훈계하고 그 말씀이 저를 바로잡지 못했으면 용서도 없을 것이고 화해도 없을 것이고 한 번 원수지면 끝까지 원수로 남을 거예요.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베이노 목사님하고 강동진 목사님 사이가 안 좋다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허가고 웃고 떠들고 있어.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형제자매들이 당황해요.
왠지 아세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거든요. 좋아지는 과정은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결과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앙숙같이 지내더니 위선인가? 아니요, 진심이에요. 네. 왜요? 잘나서요? 먹고 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했고 우리를 권면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화합, 새로운 하나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신의도 없고 믿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 힘겨운 일, 그거 하나로 누군가와 더불어 잘 지내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라져가는 삶, 끝장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 두려워하셔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온다 정신 차리셔야지 돼요. 제가 세례받고 3년 됐을 때 주불리를 갔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느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프랭크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도전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프랑크하고 저랑 사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도전을 주곤 했지만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어쩔 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5번째 환상. 그래서 이제는 상한 과일도 됐고 이제 말씀도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겁니다. 내가 보니 주님께서 1절 제단 곁에서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삼손이 그 기둥을 밀어서 제사장들과 블레셋 사람들 2,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블레셋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일어날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어 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든 자들이 숨을 수도 없이 칼을 맞을 것이다. 완전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처절한 파괴와 멸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야곱의 집안이 모두 다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휩쓸려 살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있었고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 믿음을 지키며 비록
세상적으로는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백성들이 살아 있었기에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했지만 말씀을 지키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돌아와서 다시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집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11절 그 날이 오면 그날은 아주 그리운 날이에요.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뭐 슈브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셨잖아요. 회복의 날. 그렇죠? 그 날이 오면 11절 말씀.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 날이 오면 그 날, 최후의 날, 회복의 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 천막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이나 다윗의 궁전이 아니라 초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었죠. 천막.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다윗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아니라 양치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치기는 궁궐에서 살았을까요?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초심의 상태, 겸손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세상적인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아니요. 어쩌면 별것 없어 보이는 초라한 초막의 시절,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세례받던 그 순간이요. 그렇죠? 다윗의 정성, 믿음, 그 천막에 살면서 양을 치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사였던 거예요. 그것이 후대의 화려한 성전과 부패한 성전 신앙보다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이것이 바로 렘넌트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족속,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일컫는 말. 어떻게 되냐고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군요. 아멘. 사도행전 15장. 이미 일부에서 설교 다 들으셨어요. 아멘. 15장. 자, 봅시다 이제.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건 야곱이 방금 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가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세례받은 경위를 시몬 베드로가 설명했는데 15절 말씀,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모스가 알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눈앞에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던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는 세 번째 용서치 않겠다는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뒤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먹고 살 길만 찾던 이스라엘은 네 번째 환상인 다 익어버리고 상한 과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끝장을 내겠다 그랬어요. 말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때도 들을 수도 없는, 그리고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감정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누군가를 사용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는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른 성찬, 올바른 마음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처음 제자 되었었던 때, 아무것도 없었던 때, 지금처럼 멋진 예배당도 멋진 주일학교도 지금 같은 설교자들은 없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렇죠? 여전히 부족하고 죄도 많지만 10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젊었어요. 15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 상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모스를 통해, 또한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들을 통해 확인시켰던 이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서 마지막이 있었어요. 이걸 놓칠 뻔했네. 13절 말씀. 자,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축복이 되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부 끝나자마자 또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지난주 세례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 또 세례 줘야지 돼요. 그랬던 적 있지 않나요? 성경 공부가 너무 지쳤어요. 공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전임 인도자들은 다 들어가죠. 쓰러질지라도. 어쨌건 그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결혼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친구 세례 받고 나서 성경 공부를 지금 3명이 더 하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새로 세례 받은 친구 팔로업 공부도 해야 되죠.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해야지 되죠. 수요일 저녁에 미팅도 해야지 되죠. 목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야지 되죠. 금요일 저녁에 팔로업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청년부들 세례가 없어서 고민이잖아요. 역시 믿음 있으시군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 이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씨 뿌리고 곡식 거둔 지 너무 오래돼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와요.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씨를 뿌리고 그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